네, 안녕하세요. 7월 16일 화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젯밤에도 평안한 잠을 주셔서 참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더운 날씨입니다.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우리의 가고 오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몸된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피곤치 않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심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57장 부르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57장입니다. (357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은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들기도 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법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빈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선천적으로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부모에 의해서 고아원에 맡겨졌지만 3살 때 미국에 입양되어 후에 세계적인 수학자가 된 이정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체브폰 프로그램 버전 1을 쓴 것으로 유명하고 후에 옥스퍼드 대학에 유학해서 체비셰프 당식을 행렬같이 다루는 수치적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체브폰 프로젝트를 탄생시켰고 2002년 3월 26일자 미국에서 독자가 많은 피프지에 그의 삶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갖는 것은 그의 친부모는 왜 그를 포기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의 친부모는 중산층 가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가 태어났을 때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아마도 기쁨이 변해서 슬픔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아마도 이런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갈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갈등하는 가운데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소경을 비롯한 모든 병은 이 죄의 결과요, 또 저주의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경으로 태어난 이들은 삶의 불편은 물론이고 또 사람들로부터 냉대를 받았을 것이고 인격적인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소경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더라. 예수님은 어떤 병도 고치신다더라.
그런 얘기를 듣고 그들은 예수님께 나가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2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라고 말했죠.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그의 딸을 살리실 때 그 집 앞에서 예수님이 나오시기를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집에서 나오시자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외쳤던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는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이 가나안 여인이 그렇게 고백했고, 또 마태복음 20장에 여리고의 소경들도 그렇게 고백했고,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도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계속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여기 소리친다는 단어가 크라존테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 분사형입니다. 이것은 한 번, 두 번 소리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소리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집으로 들어가실 때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며 계속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시자 그 집까지 따라 들어갔던 것을 보입니다. 28절을 보이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이렇게 말했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오랫동안 이들의 외침을 외면했습니다. 그들이 소리쳤을 때 얼마나 시끄러웠을까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런 방구 대꾸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소경들이 예수님을 따라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은 그제야 물으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때에 그들이 주여 믿나이다 대답하자 저희 눈을 만지며 내 믿음대로 되라 하셨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소경들이 어떻게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까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다는 그것을 들었을까요? 그들은 누군가를 통해서 이 말을 들은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을 들음과 동시에 그들은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 들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가 믿고 있는 바를 아직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는 이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소경은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오랫동안 그들의 외침을 외면했습니다.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정도 되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되는가 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가 보다.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님이 오랫동안 외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침을 한동안 외면하셨을까요? 이왕 고쳐주실 바에 빨리 고쳐주시지 왜 시간을 끌었을까요?
여기는 아마도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의도는 그들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켜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컸을 것입니다. 비록 오랜 동안 외면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의 과정은, 그 시련의 과정은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성품은 시련의 과정 없이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나의 성품이 변화되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한동안 그들의 외침을 외면했을 때 그 과정은 참으로 힘들었겠지만, 그러나 이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은 강화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28절을 보시면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때 예수님은 저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하셨을 때 그 눈돌이 밝아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이 늦어져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의심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상황이 닥치고 난관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나요? 아버지, 하나님이 마치 나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이런 참 오랫동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나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되매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